직장에서의 출세와 안정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속 깊은 얘기 한 번 못했고 집안일도 거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내가 평소 무척이나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을 꽃 한 다발과 함께 사서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또 남편이 집안일도 공살맞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처럼의 행복감을 느낀 아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뒤에서 아내를 살며시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나 가난 말기라네. 의사 선생님 말이 길어야 3개월이래. 죽음이라는 삶의 끝, 그 끝의 선이 세상 성공, 출세, 쾌락을 위해 정신없이 내달리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끝을 의미하는 죽음이라는 현실은 뭐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인지 망각하며 사는 인생들로 하여금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줘요. 오늘 모든 이들이 그토록 주기 원하는 성공, 돈, 큰 집, 명예,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또 그것들을 쥐려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살아온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아온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고는 회개와 더불어 우리들이 진짜 살아내야 할 삶을 향한 새로운 첫발을 내딛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요. 죽는 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을 것이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믿음과 그에 상응한 행위들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돼요. 구약 성경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간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딱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갔다는 건 엄청난, 그리고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건 이건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에녹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맏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365세 때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받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기사만 보면 에녹의 삶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특출난 걸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애 낳고 살다가 갔다는 게 도대체 뭔 잘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굳이 찾으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 할라크는 어떤 뜻이냐면 부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다.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을 따르다. 그리고 보조를 맞추어 걷다. 이런 의미로 에녹이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과 연합 속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쫓아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되 에녹아 빨리 걷자 하면은 같이 빨리 걷고, 에녹아 좀 천천히 가자 하면 천천히 가고, 에녹아 멈춰라 하니까 멈추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에녹아 와라 그러니까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가버렸잖아요. 그만큼 에녹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에
엘레나라고 하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50년간 끊지 못하는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그 담배를 끊어보려고 금연 클리닉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못 끊고 나이가 78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담배를 싫어하는데 당신은 담배를 좋아하니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소. 그러자 제이슨 할아버지를 향해 마음이 막 펄펄펄펄 끓어오르던 엘레나 할머니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끊지요 하고 50년 동안 못 끊던 담배를 그날로 딱 끊어버리고 결혼했대요. 한 신문이 이 할머니 일화를 소개하면서 엘레나 할머니의 말을 인용을 해서 신문기사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단하고 결단해도 안 되는 게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사랑에 푹 빠진 신부처럼 신랑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주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 주어버리니 즐거이 그분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크기는 그분을 향한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해요. 뜨겁게 사랑하면 철저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펄펄 끓는 마그마와 같은 1500도 이 뜨거운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불타는 사랑 가운데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유다서는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유다서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심판과 정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는 에녹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쾌하게 만드는 죄인들과 이단들을 향해서 장차 임할 두렵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와 유다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에녹 믿음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심판 경고를 받아 그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고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는 온갖 부정과 탈법, 음란과 간음, 이웃에 대한 착취와 창조세계 파괴의 죄악들을 자행하며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막 가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내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통보를 받고도 여전히 돈돈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가운데 온갖 불법과 쾌락의 오물통 속에서 뒹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박한 인간이어도 정신이 번쩍 나 당장 회개하고는 남은 하루라도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될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22절까지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 보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러는데 이 무드셀라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창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고대 마을 사이에 전쟁과 전쟁을 하면 가장 문제됐던 게 누구냐면 그 마을 입구에 딱 서서 창을 들고 서 있었던 무드셀라였어요. 그래서 한 마을을 점령하려고 할 때 누굴 가장 먼저 쳤냐면 이 무드셀라를 가장 먼저 쳤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없어지면 그 마을은 이제 대재앙 가운데 공격받아서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무드셀라의 이름에는 언제나 이런 의미가 따라다녔습니다. 창 던지는 자, 곧 무드셀라가 죽으면 마을 전체에 종말과 재앙이 임한다. 여러분 에녹 시대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역사를 막 격하게 써가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는 경건한 사람 셋의 후손인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죽는 그 해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려운 경고를 받은 에녹은 첫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는 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에녹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이고, 얘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러면서 에녹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창세기는 오늘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부딪히자 에녹은 즉시로 자신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모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얘기하는데 이 두렵고 무서운 사실들 여러분은 너무 즐겁게 얘기하세요. 물론 우리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참 두려운 날이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요. 자, 일찌감치 불란서의 대문호로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레미제라블의 저자 누구죠? 네, 빅토르 위고. 근데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가 소시적 술과 여자들을 벗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던 1843년 여름 어느 날 그가 가장 아끼던 딸 레오폴디느가 아버지, 생을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유서를 남기고 세느강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 일로 이 빅토르 위고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완전히 더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딸을 이렇게 죽게 만든 이 딸이 죽은 이 사건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닫고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막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후에 비천한 한 죄인이 어떻게 성인이 되고 예수가 되는지를 그려내려고 이 작품을 썼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명작 레미제라블을 1862년에 발표합니다.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통해서 그보다 더 엄중하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동안은 인간의 타락이 극치를 향해 달려가던 때로 그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녹은 보란듯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목회한 서정곤 목사님의 아내 최충희 사부님이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뼈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 후에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하다가 마음을 잡고는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과 친족들과 성도들에게 유서를 쓰기 시작을 해요. 사진첩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주변을 정리하는데 살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한 게 없더래요.
천연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에 목걸이면 뭐하나.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 소용없는 것들일 뿐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이것들에 매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왔던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좋다고 목매는 게 진짜 무슨 아무 가치가 없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거룩하신 심판자 앞에 설 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이 그게 절절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돈이 금은보화가 뭐가 필요하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삶을 다 정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갖고 병원에 가니까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거긴 했어요. 악성 림프종이었는데 이걸 뼈 말기로 잘못 이 사람이 오진을 해서 이걸 또 이겨내고 사셔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이 책도 쓰고 매일같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활발하게 간증하고 책을 쓰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최사모님과 같고 무엇보다 에녹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듯 심판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패역했던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로 섬길 것을 촉구한 이사야를 못마땅해 한 남유다 왕의 므낫세는 이사야를 어떻게 죽여요? 야, 저거 톱으로 허리 잘라 죽여버려. 톱으로 허리를 켜서 이사야를 죽여버립니다. 자기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하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또 요아스 왕도 하나님만 똑바로 섬길 것을 권면했던 스가랴를 갖다가 잔혹하게 살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습게 하는 이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건 이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사야나 스가랴 때만큼 악하고 어두웠던 시대, 양심의 화인 맞은 악인들에게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에녹 역시 이런 아린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2019년 1월 7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다가 욕먹은 날이에요. 2019년 1월 7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한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바카스 먹고 커피 마시고 일회용 컵을 갖다가 이렇게 담배 피우고 뭐 하더니 집어 던지고 바카스도 마시고 하더니 종이컵하고 화단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니까 그 사람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아, 모범시민 낫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데 네가 뭐냐 반말을 하고 덤벼요. 그 제가 틀린 소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저씨에게 반말을 했습니까? 왜 반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육두문자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 일을 겪으며 저는 에녹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만큼 패역한 인간들이 넘쳐났던 그 시대에 심판을 외쳤던 에녹이 받아야 했을 핍박은 얼마나 가혹했을까. 어디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들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 한국교회에 있으면 당장 교인들도 싫어해요. 왜 자꾸 회개하래? 왜 자꾸 죄인이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안 나갈란다. 옮겨버릴란다. 제가 교회 분기를 겪고 강북제일교회에 와서 지금까지요. 강대상에서 다른 목회자들 입에서 회개하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이래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몹시 싫어합니다.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미워해서 죄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싫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급적이면 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 죄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주 지혜롭고 매끄럽게 하는 설교자들,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좀 더 기술적으로 다루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어디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그릇 가는 목회자들 중에도 그걸 지적하면 적반하장 막이 운운하며 달려드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9월 본교단 총회가 참남하게도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교단법을 어겨가면서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의 부자 목사를 향해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세습 반대를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세습의 악을 반대하며 철회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자신의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재판국국 15명을 향해서 나쁜 놈들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잘못되었으니 회개하고 똑바로 하라 지적하면 목사도 저것들 강도 나쁜 놈이다 하고 대드는 게 오늘날 패역한 시대입니다.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벌거벗은 현실이에요. 에녹을 향한 세상의 핍박 역시 그 이상으로 가혹하면 가혹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에녹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장차 심판이 이 땅에 올 것을 갖다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그리고 그릇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가야 한다고 돌아와야 한다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에녹을 본받아 우리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장차 틀림없이 우리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노벨 평화상과 프랑스 문학대상의 수상자인 엘리 위젤, 홀로코스트에서도 살아남았던 분, 유대인. 이분이 자전적 소설인 팔티엘의 비망록이라는 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소돔을 찾아서, 소돔 고모라 아시죠? 소돔을 찾아서 시장을 오가면서 밤낮으로 욕심과 도둑질, 거짓과 무관심의 죄악을 버리라고 외쳐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고 얼마 지나서는 아예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한 아이가 그 의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가련한 분, 아무리 외쳐보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이에 의인이 알고 있단다 하고 답하자 그런데도 왜 계속하세요? 라고 묻자 의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고? 처음에는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럼에도 내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나를 타락시키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란다. 듣지 않는다여 외치지도 않는다면 나까지 타성의 늪에 빠져 그들의 악함에 물들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외친다는 의인의 모습이 바로 에녹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올 것을 알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을 선포했던 에녹의 믿음은 그의 증손자인 노아가 600살 되던 40주야 물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현실이 됩니다. 심판 그런 거 없다. 악다구니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와 우리를 삼킬 것이며 그때 가서 어라? 진짜 심판이 있었네? 이거 어쩌지 하며 땅을 치고 울고 불며 후회한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보셨어요? 판사 앞에서 보셨어요? 근데 제가 판사 앞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요. 그 판사가 당신은 사형 아니면 뭐 무기징역 땅땅땅 3번 두들기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뭐 20, 30? 땅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판사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뭐 깎아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세상 판사의 결정도 물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절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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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치워! 딱 끝났으면 여러분 그냥 끝이에요. 그때 가서 예수님의 표현처럼 쫓겨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박박 갈아도 물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엄중한 심판의 날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손이 팔이 되도록 빌어도 좀 그날은 그걸로 끝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이런 엄중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심판을 망각한 채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피고 조금이라도 내 안에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당장 지금 회개하고 죄를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죽기 직전까지 죄 짓다가 죽기 5분 전에 나는 회개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5분 뒤에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아세요? 1분 뒤에라도 사고 날 거 알아서 내가 죽을 걸 알면 그 사람 차 운전 안 해요, 그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간다고요? 여러분, 이런 오만하고 방자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장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보라, 지금이 의뢰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옆에 분 보면서 내일이면 늦으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일이면 늦으리. 회개도 지금, 사랑도 지금, 기도도 지금, 예배도 지금. 지금. 11장 5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다, 선하게 보고하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아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학교 시험도 운동 경기도 좋은 성적 내면 금메달 걸고 칭찬해주고 막 스포트라이트 비춰주잖아요. 하나님 역시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탁월한 성적을 내면 야, 짱 이러는 거죠. 에브리바디 어텐션, 다들 주목. 이 앞에 서 있는 에녹을 좀 봐라. 일평생 나와 동행하며 내 말에 가감없이 순종하며 나를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이 에녹이 자랑스럽다. 가정에도 이웃을 향한 선한 업적을 남겨 인정받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 반대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서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고, 세상 사람과 별 구별 안 되는 언행을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국에 하나님의 수치거리가 되어버린 세습 정치 목사들이 적지 않아서 제가 다 민망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에녹처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다른 사람은 차지하고서라도 이 자리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실 수 있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을 늘 염두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과 그 끝에 맞닿아 있을 심판을 소의 되새김질처럼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며 사는 성도만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디 그 교회 온 성도가 에녹처럼 심판을 되새기고 또 주변에 선포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자랑으로 날마다 굳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참 힘든 말씀을 히브리서 강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아무렇게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게 된 때가 심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막 사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건, 지금 이 시간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두려운 심판이 없다고 믿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은 에녹처럼 심판이 오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옷깃을 여미며 삶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 그릇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두려운 심판 앞에 직면할 거라고 담대하게 핍박받더라도 외치며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